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아멘. 서로 간에 마음을 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요. 물론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겠지만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상대방이, 아내나 남편이 알아주지 못한다면 참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혼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혼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삐지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아끼지 않아, 그리고 방황해 버린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에 보면은요, 탕자가 등장을 합니다. 탕자가 배은망덕해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청구를 하고 몇 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거를 허비를 하고, 거지 신세가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쳐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데 그조차도 모자라서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자,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애가 타는 거죠. 날마다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형이 알았더라면은 동생 찾아 나서죠. 밭일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것에 관심 갖고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생을 찾는 일에 최우선권을 둘 겁니다.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직장도 다녀야 되겠죠. 집안일도 해야 되겠죠. 사람들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집 나간 탕자,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존귀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찾아 나서는 거죠. 이 집안에 있는 탕자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요, 탕자가 들어왔을 때 기뻐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이 집안에 있는 탕자 형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저 꼴보기 싫은 자식 왜 왔어? 그리고 돌아온 탕자만 못마땅한 게 아니라 그런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왜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주냐 이거예요. 이거는 낭비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 이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펄쩍펄쩍 뛰게 돼 있어요. 좋아가지고 방긋방긋 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런 의인이 한 명이 아니고 99명 있다. 이게 굉장한 무리들이에요. 엄청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무리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면은 하여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박수를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장이 떠나갈 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예 불신자도 있지만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모두 다 초대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요즘 저희 교회 관련해서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해서 오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
저 뒤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 받던 남자분이 있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예배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2시간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2시간을 다 들려줬대요. 게다가 오후에는 또 한 교회에서 이제 나오신 분인데 마음을 좀 못 정하고 있다가 오늘 오예배 때 저희 교회를 오시기로 했어요.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 다가가시고 웃으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최선 다해서 환영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할머니 한 분 오셨잖아요. 우리 귀한 학생 하나 왔잖아요.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아까 말했죠 제가 어떻게 박수해야 된다고요? 네. 자, 탕자의 형은요 사실 완벽해 보여요. 성실하고 맡겨진 일 참 잘 감당하고 어긋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그런데 본질적인 게 하나가 빠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연륜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빠져버리면은 탕자의 형처럼 돼버리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요나서 1장부터 요나의 삶을 쭉 개괄하면서 전체로 한번 좀 다뤄보고 그리고 4장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펴셔야 돼요. 요나서 1장. 자,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명은 뭐냐?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3절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아수르는 이가 갈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원을 능가합니다. 이 아수르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시달렸거든요. 이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냥 확 낭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나라가 아수르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내키지를 않는 거죠. 사실 이런 요나의 태도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내가 내키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 손 내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아무튼 이 요나가 요바라는 항구에 가서 니느웨행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다시스행 배를 타고 주랭랑을 치고 있어요. 배미창에 들어가 숨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죠. 거기에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배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가득해요. 죄인들이 가득해요. 그럼 질문이요, 이 배가 커다란 풍랑을 만난 것은 그 불신자들, 죄인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저는 그 배가요 세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거대한 풍랑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불신자들, 죄인들, 바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나갈 때, 바로 그 요나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당사자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 해변에서 물속에 몸을 잠근 채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그 남자의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그 가족들 때문에도 아프고. 그런데요,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국론 분열입니다. 나라가요, 우울해지는 차원을 넘어서요, 분노로 들끓어요. 누군가 잡아 죽일 대상을, 때려잡을 대상을, 공격하고 화살을 쏘아대고 박살을 날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선장 때려 죽여야 된다고. 선원들 때려잡아야 된다고. 정치권 때려잡아야 된다고. 막 온갖 이런 증오가, 분노가 막 국민들을 막 휩싸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이라면은 성서적인 원리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 탓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저런 말하는 거, 화살 쏘는 거 중단하고 자신을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 풍랑이는 배 안에서 사공들이 어떻게든 노를 줘서 뚫고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해도 안 돼요. 요나가 원인이 자기라고 밝히니까, 그리고 자기를 물속에 집어넣어야 이 풍랑이 멈출 거라고 밝히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사공들이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시죠.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앞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주목하세요. 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입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만 같이 읽을게요.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의뢰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 애절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세요. 요나가 육지로 나옵니다. 그것이 2장 10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장 3장 1절과 2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참 집요하신 것 같아요? 네 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그죠? 아니 가기 싫다는데 바닷속도 경험을 했고 물고기 뱃속도 경험을 했고 이제 겨우 육지에 나와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 보고 하시는 말씀, 니느웨로 도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우여곡절을 겪은 요나 보고 또다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집요하세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사명을 피해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요 비극입니다. 그건 요나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을 했는데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고 모든 과정을 마무리를 했는데 목회를 못하고 다른 길로 살다가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후회심, 하나는 죄책감. 내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평생 엉뚱한 것만 했다. 이런 자책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살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노년에 이르서까지도 그 올무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런 목회자 차원보다도 더해요. 여러분, 도망간 선지자라는 말, 도망간 선지자, 사명을 피해 도망간 선지자라는 자의식, 이것은 요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다시 사명을 감당하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게 요나에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따라다녔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목격을 했어요. 그래 놓고도 옛삶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내비두시지. 예수님이 투벅투벅 걸으셔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집착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요, 별 볼 일 없는 저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저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은 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줄 때 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이제 죽다 살았으니,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해요. 자,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니느웨 성이 며칠 길을 다녀야 되는 성이라고 돼 있어요? 사흘길. 그런데 요나가 얼마 동안 다니며 말씀 전했다고 돼 있어요? 하루 동안. 제대로 한 거예요? 건성으로 한 거예요? 건성이죠? 그리고 메시지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다. 이 성 멸망할 거다. 그 요나의 마음이에요. 아수르가 무너져야 돼요. 니느웨가 박살나야 돼요.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너무 괴롭혔거든요.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 사라져버리는 게, 지구상에서 그냥 싹 쓰러져 버리는 게 훨씬 낫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라니까 건성으로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지금 요나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에 붙잡혀 있어요. 제가 이런 주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정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살 수가 없어요. 당장의 감정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당장에 힘든데, 당장에 속상한데, 당장에 억울한데, 당장에 화가 난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감정의 종이 돼서 끌려가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감정의 종이 아니고 말씀의 종이다.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 하든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내려놓고 용서하지도 않고 비판과 비난의 말을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이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요나가 마지못해서 전했는데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5절에서 9절까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죠. 이 질문에 함정이 있을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하세요. 그냥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이해해드릴게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임합니다. 사실 죄 짓지 않는 개인은 없어요. 죄 짓지 않는 가문도 없어요. 죄 짓지 않은 국가도 없어요. 죄를 져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해요. 자, 이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와 멸망 사이에 하나가 꼈어요. 뭐가? 회개가 꼈어요. 왕도 회개해요. 신하도, 백성도,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매기지 않으면서 회개를 시켜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10절이죠. 10절을 읽을게요. 심판이 임하지 않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재앙 하나님이 안 내리세요. 죄와 심판 사이에 뭐가 있어서? 회개가 있어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능력이에요. 야, 하나님 참 변동 맞다. 한다고 할 때는 언제 하고 또 안 한다고 하고 변동 맞다. 그 변동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다시 살 길을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샀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슬픔을 묘사한 게 예레미야 20장의 내용들입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매달려 기도해라. 그럼 나를 만날 거다. 회복시켜주마. 살 길을 주마. 다시 나라를 일으켜주마. 그러면서 11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을 내가 한다.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죄졌으니 타락했으니 황폐해져라. 낭해라. 죽어버려라. 이게 내 본심이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사는 게 내 본심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마음이거든요. 이게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요 악을 졌으니 너 저주받아 죽어라. 심판받아라.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인데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들이 심판받아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쌤통 고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 아니라는 거죠. 그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변덕마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너희를 돌아와라. 너희를 돌아와라. 죄를 버려라. 회개해라. 나 너희를 살려주고 싶어. 너희를 복주고 싶어. 너희를 회복해 하고 싶어. 절망과 좌절과 눈물과 소름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 그거 내 뜻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내가 너희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싶어. 너희는 내게 나와라. 말씀 준비하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딴 데는 못하더라도 이럴 때 국가적으로 힘들 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을 좀 고쳐주세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 니네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이 광경을 보고 요나가 화를 내요. 자,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매우 싫어했대요. 매우. 뭘 싫어했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이거 싫어요. 그 다음에 회개한 그 백성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거 싫어요. 아, 내려야 되는데 확 망해버려야 이 감정이 좀 풀릴 텐데 아, 왜 용서하시는 거야? 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까지 하느냐? 성을 내는 거예요.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선지자예요. 여러분 질문이요. 요나의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제가 요나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생각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요나의 성격하고 연결을 해보게 됐어요. 요나의 성격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께 성질을 내고 있어요. 지금. 이 좋은 성격 아니죠. 사실 뭐 선지자들 중에 성격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선지자 있어요. 제가 볼 때 엘리사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엘리사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베드로도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안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허물 많고 모자란 사람 다듬어서 사용해 가시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할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요나가요 성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한 수를 더 뜹니다. 뭐라고 하느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힘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외롭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지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배신감 안 느끼는 거 아닙니다. 낙담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형편없는 인간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형편없는 인간 아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런데 때로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 힘들고 때로 외롭고 때로 섭섭하고 때로 배신감 느끼고 그래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하고 모세나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것 하는 것하고는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모세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다가 백성들이 하도 속썩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인 반면에 요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니까 억지로라도 전했고 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데 자기 감정에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격이 별로 안 좋다고. 마카파 선지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요 요나를 되게 미워했어요. 되게 싫어했어요. 진짜 왕싸가지 선지자다.
저런 게 무슨 선지자냐. 근데요, 요즘 들어서는 옛날만큼 요나가 싫거나 옛날만큼 요나가 밉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요나만도 못한 하나님의 종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지금도. 요나는 억지로라도 갔죠. 억지로라도 말했죠. 그런데 가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어요. 감정 틀리면 안 가요. 안 움직여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만 뭘 할 거는 아닌 것 같다. 덜 미워요. 그럼에도 앙사가지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요나가 그러면 이 성이 어떻게 되냐 궁금한 거예요. 지켜볼 생각으로 초막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이제 5절 내용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요 박농쿨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주목하라는 단어 예비하다. 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비하다. 하나님은 거대하고 엄청난 것만 예비하는 게 아니라요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도 다 예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건 없어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더울 때 그늘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초막 지어놓고 땡볕에 있어야 되는데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어우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농쿨을 예비한 게 아니라 그 박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자 7절을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제가 이 본문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웃었어요. 여러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날 때문에 좋다 이러고 있는데 벌레가 나와서 갉아먹는 거예요.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예요. 요나가 잠들었을 때 갉아먹었다면 못 봐서 갉아먹은 거고 요나가 깨었을 때 갉아먹었다면 요나가 벌레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벌레가 많이 생기면 잡아 죽여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사실 보면은요 이 박농쿨을 다 갉아먹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면은 박농쿨을 갉아먹음에 시들었다고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줄기에 남아있는 잎사귀가 있더라도 뿌리하고 연결된 그 부분 고기만 갉아먹으면 어차피 그 박농쿨은 시들게 돼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연결된 부분을 다 갉아먹고 잎도 좀 갉아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뿌리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시들어버려요. 펼쳐져야 될 잎사귀가 시들으니까는 그늘을 못 만들어요. 요나가 죽을 지경인 거죠. 8절에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시고 태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니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예비하셨고라는 말이 또 나와요. 동풍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풍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동풍이 왜 그럴까? 간단해요. 지형상 이 동쪽에 사막지대가 있는데 그 사막지대를 통과한 바람은 굉장히 건조한 데다가 뜨거워요. 그 바람을 쏘이면은요 곡식이고 뭐고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가뜩이나 햇살 때문에 뜨거운데 박농쿨은 사라져버리고 거기다 하나님이 이번엔 동풍,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를 해놓은 상태로 그 동풍이 불게 하시니까 요나가 죽이는 거 힘들어서 또다시 성을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요나를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10절과 11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박농쿨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심었어요? No. 자라게 했어요? 물이라도 줬어요? No. 그냥 자랐어요. 제가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자라게 하셨죠. 기뻤어요. 아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벌레가 갉아먹고 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야, 이 박농쿨
이 박농꾼이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왜 이렇게 시들어야 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야, 너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하룻밤이나 딱 하룻밤에 죽은 박농꿀도 아끼는데 이 성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멸망당하는 거 아깝지 않느냐? 이들 징벌받는 거 아깝지 않느냐? 그 안에 짐승들도 있고 너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박농풀 같은 것들을 너무 아껴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너무 소중하게. 그런데 정말 영혼을 아끼는 마음은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애달픈 하나님의 심정은 없어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데 그거 보면서 말뚱말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목사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장로면 뭐 하겠어요? 권사 집사면 뭐 하겠어요? 크리스찬 청년이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선민의식에 빠진 요나, 배타적인 사고에 물든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리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요나, 우리는 요나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내용, 또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가족 가운데 선교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제 막내 여동생하고 그 남편이 아프리카 차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 박원정 선교사님,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 사역하던 최경민 선교사님 이제 미국으로 가서 OMS 본부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나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선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필수사항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가야죠. 선교지로. 여러분, 선교사가 나오지 않으면,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선교, 전도에 관련해서는 천사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이 전도, 선교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그 일을 천사가 부러워해요. 찬송가 중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전하세. 왜냐하면 이 전도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이 멸주관이 주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많이 나가는 예수의 비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가실 수 있어요. 선교지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시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이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인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냈어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뭐가? 선교헌금이. 따라합시다. 선교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에 재정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도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한테는 잠깐 아쉬울 뿐인 액수지만은요, 저 선교지에는 절박한 돈입니다. 우리 단돈 10,000원 없어도 그만이지만 10,000원이면은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모기장 하나를 선물해요. 그럼 모기장 하나가 있으면은 말라리아 모기에게 안 물려서 죽을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카말레이라고 아이 하나에게 제가 매달 3만원씩 보내는데 그 3만원이 그 아이 한 달 생활비예요. 저한테 그 3만원 없으면 조금 아쉬울 뿐이지만은요 그 아이는 살 수 있는 목숨줄이에요. 그 안송성 교사님, 이제 여동생 남편입니다만, 아프리카 차대에 있는데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파요. 한국에 와서 치료하려는데 잘 안 잡혔어요. 근데 이제 발전기와 에어컨도 없는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하우영 목사님이 이 발전기 헌금을 하기로 해요. 옆에는 참사랑교회 우리 지교회 하우영 목사님이.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하우영 목사님 돈 없거든요. 늘 쪼들리거든요. 그런데 푼돈을 계속 모은 거예요. 뭐 하려고 뭐냐면 카메라를 살라고.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카메라를 샀다가 형편이 아쉬우면 중고로 팔고 여건이 되면 다시 중고 사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데 이번에 이제 겨우 15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발전기 구입하는 비용이 15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돈을 몽땅 거기로 보내버렸어요. 어제 제가 시간 칫솔을 산다고 약국에 갔는데 칫솔을 딱 받고 나서 돈을 주려고 보니까는 이걸 다 빼놓은 거예요. 돈이 없어요. 저기요 집에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참사랑교회 이제 잠깐 들렸어요. 들려서 나 지금 뭐 살려다가 못 사서 말하는데 10,000원만 꽂어 그랬더니 자기 10,000원 없대요. 아침에도 아내가 5,000원만 달라고 그러는데 5,000원 없어서 못 줬대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야, 그 150만 원 안 보내면은 그 돈 썼으면은 10,000원 없다는 얘기 안 할 텐데. 아내가 5,000원 달랐는데 5,000원 못 주진 않았을 텐데.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세계에서 절반, 아니 절반 이거 3분의 1, 3분의 1로 더죠. 4분의 1 이상 되는 상류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전기등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잘 사는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등조차 없는 인구가 세계 절반이 넘어가요.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떡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이 떡과 복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마음껏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교회 부흥을 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마음껏 일을 하고 싶은데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비언께 부흥을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 마음껏 선교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쏟아붓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영적 전선의 최전방에 있는 게 선교사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영적 공격을 받아요. 신앙 떨어지게 하려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회방을 해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요 자꾸 이렇게 넘어져요. 다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영적 공격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당하는 영적 공격이 더 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확정의 손해죠. 타격이죠.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무너져버리면 그 타격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래서 공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에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대원들인데 저는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요.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이 아론과 후레예요. 제 팔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거기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당하는 영적 공격보다 선교의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당하는 영적 공격이 더 커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 비전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기도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기뻐요. 저를 위한 중보기도팀 수요 예배 후에 월요일날 이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가동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우장로님 드리면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줄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런 건 잡아야 돼요, 다. 그리고 3년 전에 또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지. 또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팀도 좀 만들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사는 것, 구원받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제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다른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잃어버린 영혼은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발